12월 9일 2018년도도 얼마 안 남았고 한 학기가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시험이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제일 시험들 시험들을 다 보시는 분들이 딱 같이 앉으셨네요. 참 학교가 참 좋은데 시험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시험 항상 끝에 가서 준비하는 사람이라 좋지 않은데 시험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뭘 한다고 시험을 봐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동안 못 배운 거 다 배울 수 있고 더 생생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하루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예레미야 49장을 보면서 한 가지 독수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독수리같이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독수리 같은 삶은 어떤 삶이고 내가 지금 사는 삶은 어떤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통 사는 삶은 어떤가 좀 생각해 봐야지 그 필요를 느끼겠죠. 한 10년 전에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우리 결혼한 사람들이 미국의 78%고 이제 결혼할 나이 든 사람들이요. 결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22%밖에 안 된대요. 22%면 거의 5분의 1이죠. 5분이 넘죠. 근데 그 결혼한 사람들한테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혼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을 때 자신이 거듭났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의 32%가 이혼한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혼한 적이 있느냐 그랬을 때 30%라 그랬어요. 30%. 제가 결혼한 줄 알았는데 이혼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32%가 이혼한 적이 있다 그랬고 안 믿는 자의 30%가 이혼한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 가지 예만 들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벤젤리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들은 26%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전도하고 이제 복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좀 낮았습니다. 그러나 참 전체적으로 볼 때 크리스천들이 많이 놀란 그 통계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 우리 믿음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별로 못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말만 하고 삶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는 삶에 대해서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은 그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그 7교회마다 어떤 교회들은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둘 다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만 받은 교회는 아마 한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에 공통된 것 전부 다 모두에게 공통되는 말을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기는 자에게라는 말이 꼭 있어요. 매번 이기는 자에게. 그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에베소 교회 처음 교회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한다. 주신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또 서문학교에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둘째 사망은 무엇을 말할까요?
둘째 사망은 알려면 첫째 사망이 뭔지 알아야겠죠? 네, 첫째 사망이 있어야지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그런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육신이 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런 죽음을 말하죠. 첫 번째 사망. 그건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안 겪었고 또 에녹도 안 겪었고 그렇죠. 또 우리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빨리 오신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을 겪지 않고 첫째 사망 겪지 않고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한 번 죽는 것은 다 한 번씩 죽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기서 누가 들어가는지도 말하고 있고 그 어떤 것인가 하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다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기지 못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기는 삶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overcomer's life, overcomer 하죠. 이기는 우리 시험도 이기는 자가 패스하는 사람, 패스하는 것이고 남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기지 못하면은 그러면 드랍아웃하게 돼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기는 삶,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overcomer 똑같은 말이고 승리하는 삶 똑같은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우리가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삶을 못 살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살면은 이기는 삶을 못 산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육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런 사망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망으로 인도하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말할까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의 결과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을 영어로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영어로 뭐라 했냐면 living according to flesh라 했어요. living according to flesh.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육을 따라 사는 거죠. 육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사실은 생각해보면 짐승이 사는 것이 딱 그렇습니다. 좋은 대로 배가 고프면 배가 먹고 이런 것이죠. 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 하냐면은 그걸 가리켜서 life in the flesh라고 했어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life in the flesh. flesh이 몸이죠. 몸에 속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define을 했습니다. A standard of conduct which appeal to the natural man. 어떤 삶인가 하면은 natural man, 자연인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죠? 우리 육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죠, 사실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하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 했어요. 여러 가지 하나하나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대학생들이 파티에 가면 그냥 막 사는 거, 막 놀고 마시고 먹고 막 하고 이런 거 그런 삶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바로 아까 계시록 21장 8절에 그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못이 그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바로 사람이 육신만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If it feels good, do it.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범퍼 스티커에 그런 거 보든지 뭐 티셔츠에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If it feels good, do it. 기분 좋으면 하라. 뭐 간단한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바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음행을 말하고 더러운 생활을 말하고 분을 쉽게 내고 당을 짓는 것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한테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만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에 보면은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 고린도 교회가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성령 은사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지? 그 이유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네, 그 고린도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 분쟁을 일삼았기 때문에 나는 베드로 파다, 너는 누구 파냐?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뭐 이렇게 파를 나누는 것, 그런 것도 육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분쟁을 만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그 육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요새 다 그런 거 아닌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됐지? 계속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육을 따라 사는 것,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내 육체의 기분 좋은 대로 사는 것. 우리 노아의 홍수 때 사실은 그 말씀을 보면은 뭐 살인해서 도둑질해서 간음해서 이게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참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요,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거 보면 어떻게 자세히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육을 생각하고 영을 생각하지 않는 것,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홍수가 났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도 육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리안 모리스는 다시 또 그분 말하기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이런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I have a right to be happy. I have a right to be happy. 나는 행복할 권한이 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내 중심적이죠. 사실 육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은 selfish, self-centered life예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 남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사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살까 거기에 관심이 있게 사는 사람이고,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가 여러 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를 봐서 우리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봤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고 죽음의 사망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면은 항복하고 순종하라. 포로를 끌려가도 괴롭지만 살 것이다.
그러나 그를 대항하고 하면은 죽을 것이다.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주위에 있는 고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쉽게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에도 옳다고 생각하여서 그 사망의 길을 택하고 아주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교만이 없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을 글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내 말이 맞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참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사망의 길을 택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알면서 택한 것은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보다 못하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더 옳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더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행복에 더 유익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고 자기의 판단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모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잠깐 또 한번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따랐는지 그게 보입니다. 바로 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이었습니다.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 예언된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먼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아마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으로 이런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생각해 보면은 전에는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혼동이 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반응할지 혼동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답일까요?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흩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답이었을까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해서 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3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never이라는 말이에요. never. never이라는 말 아시죠? 절대로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never이라는 말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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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거기서 never이라는 말 같은 말을 쓰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never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베드로는 곧바로 말하기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몇 시간이 안 가서, 그것도 한 번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그 주님을 부인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두 흩어지고 맙니다. 그만큼 참 사람은 믿을 게 못되죠. 베드로도 그렇고 사람은, 모든 제자들 다 믿을 게 못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간의 결단밖에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내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결단을 한다 그래도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약속이 얼마나 믿을 것이 못되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믿을 게 못돼요.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는 말씀을 믿어야지 인간의 말은 믿을 게 못됩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육신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self-confidence예요. self-confidence, 자신감. 우리가 애들한테 자신감을 잘 심어줘야죠. 아니죠. 우리 시험 볼 때 자신감이 필요한가요? 혼동스럽죠? 그렇죠. self-confidence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self-confidence. 우리가 나 자신을 믿을 게 못되니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말을 못 믿을 말들이었어요. 우리가 더 낫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인간은 그렇게 믿을 게 못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떤 답을 했어야 됐을까? 어떤 답이 마땅한 답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알았죠. 스승과 제자 사이죠, 어떻게 봅니다. 그러면 스승이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을 간다. 그럴 때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마땅한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좋은 제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죽어도 우리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그것이 예의 바르고 좋은 제자가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면 박수치는, 칭찬하는 그런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마땅한 도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오신 것을 알고 죽으셔야 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였습니다. 바로 self-confidence, 세상에서는 self-confidence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예가 사실은 많이 또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 간단히 보면은 모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의 육신을 따라 해다가 실패한 사람이었죠. 모세는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 암남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조세포스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은 그 암남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너의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입양을 해가지고 바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교육을 받고 잘 자라고 아주 그 요세포스에 의하면은 아주 똑똑하고 크고 잘생기고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또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대요. 전쟁을 잘하고 바로 이때에 그 이티오피아를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려고 하니까는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당신을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거 보고서는 아 내가 죽인 것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안에 큰일 났다고 해서 도망갔죠.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때 자기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히 깨달았던 것. 그때 그에 가졌던 소망, 꿈 이런 건 다 없어졌습니다. 40이 됐을 때는 정말 아주 힘차게 야심을 갖고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서는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아니었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의 지식을 가진 지식으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죽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꿈을 다 버리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데, 앤드류 모리라고 하는 분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내가 왜 실패합니까? 나는 실패하기를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요. 앤드류 모리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Simply because you trust yourself. 간단한 답이에요. 당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선호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때 앤드류 모리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No, my brother, no. If you trusted God and Jesus, you could not fall, but you trust yourself. 똑같은 말이죠. 그렇지 않다. 당신이 실패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실패라는 것은 없다. 넘어질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당신, 너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은 self life. 그 앤드류 모리가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self life가 있고 그것은 self confidence고,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삶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리는 우리도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self life고 그것은 self confidence고, 그러나 다른 것은 그런 Christ life, 그리스도의 삶,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길을 주시고, 사망의 길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 육신을 따르는 삶, 또 그것은 내 생각을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삶, 내 생각을 따르는 삶. 그러나 생명의 삶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삶, 신령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삶, 그 길을 택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있고, 그렇지만 앤드류 모리는 아마 그분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하고 성숙해지도록 육신에 속한 것이 더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거 성숙하지 않을 때 어렸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더 하면서 더 영적으로 되면서 저거 육에 속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도 참 육신에 속한 것이 자꾸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는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승리에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풍성한 삶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살려면은 먼저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야 되고 그 결과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초이스를 주십니다. 사망의 길을
또 생명의 길을 둘 중에 택하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사망의 길이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은 생명이고 또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피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면서 다 보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